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죠. 우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침략은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그때 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저기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이때 605년 처음으로 침략해 왔을 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중에서 그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전 597년에 역시 침략해 와가지고, 이때는 당시에 이제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리고 왕족, 귀족,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장인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죠. 그들과 군사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에스겔도 이때 2차 침공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왕을 잡아갔으니까 다른 왕을 꼭두각시로 하나 세웠는데, 그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때 멸망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침략했을 때보다 11년 후에 586년에 이때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지도층들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백성들을 이제 대거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도 다 허물어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두 번째 침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전 597년 그 이후에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일단 읽겠는데요.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그 왕과 고관들과 아까 기술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목공들과 철공들을 사로잡아 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1만 명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후에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가 꼭두각시로 왕이 되어 가지고 11년 통치하다가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차 침략 직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 주신 것이죠.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게 메시지 제목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그러면 뭘 말하느냐? 놀랍게도 바벨론에 끌려간 그룹을 말해요.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기 싫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 간, 도망간 그룹이 나쁜 무화과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메시지 중에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들어야 하고 동시에 부정적인 메시지도 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가 든 광주리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쁜 무화과가 든 광주리도 보이셨죠. 한쪽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도 보이시고 나쁜 것도 보이신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인생은 좋은 메시지를 통한 격려도 필요하고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향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두 가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경고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가지고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일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두려움도 알아야 된다. 심판의 두려움, 그 경고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좋게 여겨지는 것, 이건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뭐 등등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복하지 않고 막 저항을 하고 막 싸우고 해야 좋은 거지. 보통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 항복이 왜 좋은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항복하라 했을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항복 안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숨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억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은, 아, 그것이 좋은 것이다, 진실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때로는 좋지 않게 들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혹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가 보장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항복하라 했지만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왜 너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더더구나 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포로로 난 안 잡혀간다 라고 피신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까지 갔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나중에 다 피폐하게 됐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 멸망이 막 다가오는, 막 닥치고 있는 이런 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 순간이라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실제로 막 멸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연단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근원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이 관계가 되는 것이 그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연단 중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안 듣고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거역했잖아요. 그런데 요 연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고국을 잃어버렸죠. 고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런데 그 연단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항복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아.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도 읽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되게 미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계속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망하기는 뭐 망하냐? 지금 우리가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뭘 망하냐? 그래서 미워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왜 미워했을까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막 침략이 오잖아요. 이미 1차 침략이 605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597년에 또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레미야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말을 따라서 항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때도 고집을 피우고 항복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안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보이지만 그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뜻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고의 소리를 듣고 각성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일 줄 아는 깨달음도 필요하고, 만약에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양쪽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도 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끝까지 지켜주셔요.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렇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배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의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자꾸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가는 것은 다 위험해요. 심판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성경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음의 마음을 빼앗는 공격이 워낙 많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워낙 많다는 것, 시대가 어려우면 더 그런 것들이 막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전하면서 예레미야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29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구절을 새겨가지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12절 1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느슨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세상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믿다가도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막 멸망이 막 다가오는 징후가 막 바벨론이 막 침략해 오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때라도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 이거 진짜인가 봐.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이게 좋은 무화과다. 그럼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첫째, 겸손이에요. 겸손이 뭘까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면 겸손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막 틀림없이 그래. 성경이 아닌 이야기예요. 성경이 아닌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내 경험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래. 이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가 또 제가 아는 다른 목사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하소연하기 전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대.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뭐냐? 내가 평생을 경험하고 보니까 사람은 안 변해.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안 사람이 변해야 복음이지.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사람은 안 변해. 이게 딱 박여가지고 그건 자기 경험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겸손이 뭐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여러분 나의 주장이나 편견에 치우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들었을까요? 딴 게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달라 하고는 막 미우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타락과 방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정세를 딱 살펴보니까 애굽도 강대국인데 애굽에게 잘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것이 그때 현실 속의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게 아니다. 애굽도 보장 못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안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지금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부지런히 제사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영적인 현실을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서 진실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에 피하면 될 거다. 애굽이 도와주도록
사신들도 보내야 된다. 그들이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정직함을 원하셨고 겸손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다윗이 남의 여자를 강제적으로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가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죠. 두 번째로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뭘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 말을 그냥 딱 눈 딱 감고 지금은 저항해가지고 안 되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두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에 그런 요새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안 되면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애굽도 눈에 보이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한 거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what, 뭐냐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을 못하냐, 그게 뭐냐, what 요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how,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갔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실천하며 방주를 짓고 기다렸던 거죠. 바울도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메시지를 듣고 그냥 잊지 말고 아이고 그 메시지가 그런 뜻이네 그런 뜻이네 뭐 이렇게 what 이렇게 하지 말고 how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라도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죄 가운데 계속 지내는 사람보다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다, 그걸 복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현재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징계받는 거죠. 징계받는 거죠. 어려운 일에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뭐라고 몇 퍼센트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 70%, 80% 그런 경우는 징계입니다. 징계. 다만 영적인 무감각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해서 하나님을 막 극단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회복시킨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죄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진실로 사랑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당할 때, 징계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냥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그게 징계를 달게 받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달게 받으면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은 뭘 얻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의로워지고, 그다음 맨날 불안하고 막 모자라고 막 마음이 막 허무하고, 그런데 평강을 얻는데, 징계가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이 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게 목표 지점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징계를 당해서 포로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도 그렇죠. 우리가 연단받고 징계를 받을 때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연단을 달게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연단을 달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과거에 받았던 연단들이 절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감사로 다가오게 돼요.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 연단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의 나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그 믿음으로 일하겠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오늘 겸손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겸손.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 하나님께 뭐든지 의논하고 주님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고, 교회 와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연단을 달게 받는 거죠.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이 교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도 한국교회잖아요.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달게 받으면 부흥이 옵니다. 연단을 달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쪽으로 가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지금이 어느 정도의 지금 나라나 한국교회나 지금 상황인지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 적용해서 살까요? 꼭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주님께로 더 돌아오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심령과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